한국의 크리스찬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안 하고요.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건 했어요. 너무 심각한 발표 또 이 분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1000명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거는 그냥 한 건 아니죠.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대연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 과학적인 분석을 한 거예요. 교인 10명 중에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 한 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당신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51%. 심각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절반 정도만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천국이 있다. 내세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내가 목회를 잘못했는가?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많이 줄었어요. 1200만에서 지금 800만이 안 됩니다. 많이 줄은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1%, 1000명 중에서 51%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명목산 교인 중에 매주일 예배를 가는 사람이 49%입니다. 매주일. 그러니까 한 달에 4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49%. 이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62%입니다. 이 심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성도들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62%. 그러니까 꼭 교회 안 와도 된다 이거예요. 뭐 절에 가도 구원받고 다른 종교 가도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다. 성경을 거의 안 읽습니다. 14%만 매일 14.9%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나머지 성도들은 성경 완전히 놓고 다니는 거예요. 심각하죠. 또 신앙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신앙의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왜 오냐? 마음 편하게 위해서 교회 온다. 이것이 48%입니다. 심각해요.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에 다시 저도 목회를 다시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10,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00명 중에 5,000명만, 5,100명만 구원의 확신이고 4,900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걸 우리가 명목상 포멀 크리스찬 그래요. 형식상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뭐 필요하신 분 갖다 보십시오. 여기 제가 있는 거 읽은 겁니다. 꾸며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국민일보 치시고 미션면 11월 24일자를 치면 그대로 다 뜹니다. 거기에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큰 대목만 알려드렸어요. 저도 목회를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이런 생각을 내가 목회를 헛했나? 목회를 잘못했는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목사인 이게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사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 속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저는 이 데이터가, 이 분석이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데, 전국에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했다는 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분들이 뭐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학문이, 이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항을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4에서 5 정도 오차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목회 엉터리로 했구나. 목회 잘못했구나. 성도들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4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성도들 그렇게 가르쳤냐? 네.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만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교회 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고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참 4장, 5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누군가, 수신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와 함께 거의 버금가는 여러 에베소 교회가, 여러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으뜸가는 교회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신전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거의 뭐 7, 80% 이상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근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과 신앙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이 비록 지금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충돌하고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조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신분이 뭐냐? 나의 가치는 뭐냐? 우리가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아까 말했던 51%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잖아요.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군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냐? 우리 전의 모습이 어떠냐?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3절, 우리의 전의 모습은 어땠나?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하는 어둠의 자녀요, 지옥 갈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데요? 사탄입니다. 사탄. 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에게 휘둘려서 사단에게 끌려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이요 행한 할례당이라 행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마귀를 따라 살던, 귀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응? 사탄의 휘둘림에 휘둘려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도 없었고 너희는 소망 없이 살던 그런 불행한 비참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2장 4절로 갑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악한 영을 따라서 휘둘렸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선언을 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정체성, 가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2장 1절을 해석을 잘못하시는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미 죽었던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서 새 사람 되셨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여기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어떤 업적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진 거예요. 우리의 옛날 것을 다 벗겨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셔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때로 우리를 정죄해요. 너 죄졌잖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득세하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나 한번 보세요. 다시 4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목적성,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24절 시작. 내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우리말은 이 동사가 맨 끝에 왔지만 원래는 맨 앞에 가야 맞아요. 원래 원문은 맨 앞에 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뒤는 다 그것을 수식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목사님, 아니 금방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또 새 사람이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게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새 교훈 그런 말씀했어요. 새 교훈, 새 계명 그런 말씀을 써요. 근데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은 그냥 new 그게 아니고요.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약간 달라졌죠. 우리의 그런 기준, 살림의 모습이 약간 달라지긴 했죠. 그러나 외부인들이 볼 때 우리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조금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네,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입어라. 이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에게 옷, 새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죄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가치를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요, 입으라. 새로운 옷을 입으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막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입으라. 그 말은 옷이에요. 옷. 엔듀오란 말은 그 말은요, 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옷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새 옷 속으로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들어가라. 이미 우리에게 뭐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옷 입고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가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 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성품과 가치와 신분을 유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막 살아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데나 먹고 아무거나 말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향토 예비군 그 지도 목사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비군복 입고 가도 예비군복 입지 말고 그냥 사복하고 와서 정신교육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향목이라는 것을 한 5, 6년 했어요. 강서구에 향목을 몇 년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다 직장 예비군 중대, 대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분리가 안 됐을 때입니다. 거기 보면 직장의 사장님도 오고요. 네, 뭐 과장님도 오고 의사들도 오고 학교 선생님도 왔어요. 지금은 직장 예비군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통합되었을 때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오시고요. 뭐 의사 선생님도 와요. 네, 거기는 뭐 회사의 사장님도 오고. 근데 일단 예비군복을 입잖아요. 예비군복 딱 입으면 그때부터 말이 풀어져요. 제가 분명히 목사거든요. 목사가 앞에 서서 이제 한 200~300명 이렇게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하면요.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해요. 막 손 들고, 나중에 보면 의사더라고. 손 들고 막 이상한 소리, 막 음담패설하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래요. 농담하고 막 그럽니다. 철푸대게 앉아요, 그냥. 속으로 참 희한하네. 사람의 옷이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 반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깨끗한 양복을 입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앉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봐도. And you,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새로운 옷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새 옷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새 옷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22절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새 옷은 입고 옛사람은 벗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상징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가치, 이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자꾸 옛날로 다시 꺼내서 입고 그러면요, 우리 더럽혀져요. 옛사람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옷을,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뭐 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허망한 것이 뭐죠?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가치관이 틀려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헛된 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만일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51%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말은 감각이 무뎌졌다. 인간은 죄 때문에 감각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는. 전에는 5분도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5분, 10분, 15분, 20분, 30분이 돼요. 뭐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굉장히 졸립고
의미가 없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감각이 허망했던, 무뎌졌던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왜 나밖에? 기도를 해도 나밖에 기도 안 하고 내 가족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었던 나의 마음이, 허망하게 살던, 감각 없이 살던 그런 나의 마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19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한대요? 욕심으로 행한다. 욕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어디 이른대요?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 되기 전에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육체적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 해요. 그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세상 줄을, 육신의 이런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는 계속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22절, 조금 아까 다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쫓는 구습. 구습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썩어져간다. 썩어져가. 네.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고 있는, 의미도 없는 이런 거를 따르는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기 보면 새로워져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무슨 사람? 새 사람. New self. 새로운 본질. 카이노스. 새롭게 되어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낮에는 가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이렇게 어른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옵니까? 그게 아니야. 너는 유대인의 지식인으로 이걸 모르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단다 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다녀야죠. 그런데 거듭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상담할 때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집사입니다. 그래요. 저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집사님이 그런 말씀 어떻게 해요? 이분은 교회당에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오래 다니다 보니까 권찰도 되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집사가 됐다니. 근데 자기 안에는 정말 확신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대. 인격적으로 만났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닌 횟수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을 자기는 태어난 날로 봐요. 그 집사님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3살이래, 3살. 교회 다닌 지가 15년, 20년 가까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3년밖에 안 됐대요. 자기를 3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 거, 내가 전도사인 거, 권사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나는 지금 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세 사람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많이 하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